이 시간 먼저 좀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좀 둘로스에 있는 각 사람들, 특히 여러분 가정,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해 좀 기도하면서 예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찬이 형이 이제 육아해야 된다고 2월달 중에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해요. 애기 이제 집에 돌아왔거든요. 각 가정마다 바쁜 상황이 있고 각 환경마다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떠오르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각자 지치는 상황들, 힘든 상황들, 또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 주님 잠깐 멈춰서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자리가 좀 은혜가 흐르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라는 은혜를, 그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 안에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 가지 더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만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바쁘고 정신없게 사느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고 부르시니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만 생각합니다. 주님만 묵상합니다. 내 모든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만 붙드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복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그냥 잠잠히 묵묵히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이 하나님 복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당신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기에 앞서서 무엇을 경험하기에 앞서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남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계시니 그곳에 주님과 함께 하실 시간들을 사모할 줄 아는 백성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나온 모든 날 주님의 마음 봤던 눈물들, 시간들 흘러온 순간마다 나를 살리신 주님 계시네. 오늘 이 순간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견뎌간 시간들, 이곳에 계신 주님 그의 은혜로 지금 서 있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날, 지나온 모든 날 주님의 마음 닿았던 눈물을
시간들 흘러온 순간마다 나를 살리신 주님 계시네. 오늘 이 순간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견뎌갈 시간들 이곳에 계신 주님 그의 은혜로 지금 서 있네. 나의 삶이 모두 빼앗긴 그때도 주님만 남았네. 포기했던 마음 일으켜 주시니 다시 주께 내 삶을 맡기네. 살아갈 모든 날 주님과 함께 마주할 소망의 시간들 걸어갈 모든 곳에 나를 붙드실 주님 계시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날 주님의 마음 닿았던 눈물의 시간들 흘러온 순간마다 나를 살리신 주님 계시네. 오늘 이 순간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견뎌갈 시간들 이곳에 계신 주님 그의 은혜로 지금 서 있네. 나의 삶이 모두 빼앗긴 그때도 주님만 남았네. 포기했던 마음 일으켜 주시니 다시 주께 내 삶을 맡기네. 나의 삶이 모두 빼앗긴 그때도 주님만 남았네. 포기했던 마음 일으켜 주시니 다시 주께 내 삶을 맡기네. 나의 삶이 모두 빼앗긴 그때도 주님만 남았네. 포기했던 마음 일으켜 주시니 다시 주께 내 삶을 맡기네. 살아갈 모든 날 주님과 함께 마주할 소망의 시간들 걸어갈 모든 곳에 나를 붙드실 주님 계시네. 살아갈 모든 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대로 나의 삶이 모두 빼앗긴 그때도 주님만 남았다 우리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그럼의 다짐의 기도를 하며 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부턴가 하나님 주셔야 우리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언제부턴가 어떻게 누려야 될 은혜인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상황과 상관없이 주어진 공간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시간들 속에서 좀 감사하며 주님만 남았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백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좀 주님께 삶을 맡기며 주님과 함께할 그 시간들을 우리 기대하며 나아갈 줄 아는 주님을 왕으로 모실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온 땅에 온 땅에 내 삶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 손들고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주님 우리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 다 같이 엎드려 다 같이 손 들고 고백합시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만 고백하시면서 주 앞에 엎드려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또 공허하고 텅 비고 무익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헛된 것으로 가득 차지 않게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게 원합니다. 예배 시간이 아니면 당신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아니면 내 마음이 도무지 채워질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좀 채워달라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우리가 너무 비어 있습니다. 바라보지 못하는 너무 비어 있습니다. 조금 잘하는가 싶더니 조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싶더니 주님 또다시 우리 앞에 예배할 줄 것들, 모르는 엉클린 것들, 억압된 것들 가운데 온전한 예배할 하나님 줄 우리가 모르는 자들은 지치고 무너져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 나옵니다. 합당하신데 주님 우리를 우리가 돌봐주시옵소서. 삶과 예배를 구별하며 살아갑니다. 주의 막대기와 주님 앞에서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예배를 좀 드리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비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헛된 것을 좋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님을 다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에게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부어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 부어줄 것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너무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하나님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다시 뜨겁게 지펴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는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둘로스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로스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둘로스가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둘로스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되는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종이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다짐할 수 있는지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 좀 이 시간 둘로스로서, 그리고 둘로스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공간,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당신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둘러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하게 해주신 지금 이 시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왕이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이 시간, 지금 적어도 지금만큼은 하나님이 원하는 고백을 알려주시고,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고백이 이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나왔다고, 당신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이 아니 이곳에 떠나면 다시 집에 돌아가면 무엇을 알게 될지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셔서 주여, 우리가 고백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하나님 제물 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에 다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우리도 이 사회의 요구 가운데, 시간 가운데 휘둘리며 당신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어김없이 다시 불러주셔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것을 배우게 하시며 다시 주님 앞에 고민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주의 종으로서, 부르심 받은 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애쓰고 버티고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당신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저 겸손히 늘 주님 앞에 마음과 몸을 열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찬양,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함께 보실 말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불 좀 켜주세요. 거기 아니고 맞아요. 큰 거 하고 아마 9번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네, 다 찾으셨으면 짧으니까 우리 그냥 4절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안개 속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안 맞게 시적이게 제목을 지어왔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무언가 알겠다 싶을 때쯤 되면 다시 모르겠다 싶은 것들이 서너 개가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을 때쯤이면 또 아니라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올라오고, 기도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다 이루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만나면서 또한 그분 앞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이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일하셔도, 우리가 그 앞에 어떤 응답을 받아도, 그리고 삶으로 돌아와도 우리 고민하잖아요. 응답 받은 건가? 은혜 받은 건가? 이런 게 기도 응답인가? 이게 하나님 일하심인가? 지금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스스로 이제 혼란스럽게 된단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지? 지금 나한테 뭘 원하시지? 하박국서는 그 모호한 시간을 걸어가는 선지자가 하나님이랑 격렬히 토론하면서 진행되는 이야기예요. 사실 하박국서 3장은 하박국의 기도 전체인데, 3장 전체인데, 하박국서 1장부터 하박국은 하나님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싸워와요. 하박국서 전체는 일종의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받는. 근데 그 하박국서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살면 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게 이해가 안 가다가 결론적으로 남는 고백이 이것밖에 없는 그런 책이거든요. 오늘은 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좀 답답한 이야기, 좀 위로가 안 되는 이야기, 좀 우리가 다 같이 안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어디 있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자지 마세요. 알겠죠? 나도 이제 스스로 안개 속으로 걸어가야 되니까요. 기도를 하다가 어떤 일들이 모호하게 보이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시고 어떤 기도가 우리 안에 남을 수 있느냐, 자, 이거를 우리가 좀 같이 알아가 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선명함 속의 안개라는 제목으로 가져왔어요. 오늘 제목은 다 시적이에요. 다 안개에 관련돼 있거든요. 선명함 속의 안개.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본다고 해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한국 교회를 보면 심각하다고 여기저기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대원생들은 많이 듣죠. 한국 교회는 심각하다, 한국 교회는 위기다. 많이 안 듣나요? 많이 듣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더 이해가 돼요. 심각하구나. 저는 요즘 좀 공감을 해요.
청년들이 교회 다니기 싫을 수 있겠구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구나.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교회를 안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구나. 자, 교회만 문제인가요? 사회도 문제죠. 우리 트럼프가 미쳐 날뛰고 있잖아요. 트럼프 칼춤 추고 있잖아요. 지금 다 죽어라 이러고. 그리고 대놓고 말하잖아요. 자기 칼춤 출 거라고. 세상이 더 이상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점점점 떠나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드러났잖아요. 야 성품 뭐 좋아? 야 잘생긴 게 최고야. 우리 개인적으로 드러났잖아요. 야 그냥 나는 얼빠야. 나 얼굴이 최고야. 이런 문화들이 커져서 국가적인 사태가 일어나고 있죠. 미국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힘으로 다스릴 거다.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갚아주지 않을 거다. 대놓고 선전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전에는 대외적으로나마 우리는 세계 경찰이니 세계 평화니 세계의 수호니 인간의 권리니 발전이니 하면서 뒤에서는 공작질을 했을지언정 대외적으로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성적이 최고라고 말하더라고요. 결국엔 눈에 보이는 외모가 짱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네네 전도사님 그래요라고 말하면서 실제 삶으로 돌아가서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선택하는 연애, 자기가 선택하는 직장, 자기가 선택하는 학원, 이 개인부터 나라까지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전쟁과 핍박과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청소년부에 들어갔거든요. 겨울 수련회를 하고 왔어요. 이 영상은 청소년부 애들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분노가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지? 라는 마음이 2박 3일 내내 들어요. 찬양할 줄을 모르네. 기도할 줄을 모르네. 설교를 들을 줄을 모르네. 수련회가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뭘 안 해야 되는지를 모르네. 심각해요. 둘째 날 열심히 집회하고 끝나자마자 그 예배당 벗어나기 전에 핸드폰 켜가지고 세상 노래를 틀어요. 나가면서 서로 욕을 하고 야 우리 뭐 할까 하고 그날 밤에 다 같이 공포 영화를 봐요. 뭐가 남겠어요 수련회에서. 정신이 없죠. 가르쳐야죠. 너무 이중적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한 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아이가. 우리나라가 이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변두리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더니 이제 거의 남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종교를 밝히는 게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보통 이 단어는 성소수자가 자기를 밝힐 때 쓰던 단어였잖아요. 기독교가 그렇게 돼가고 있죠. 정의는 후퇴하고 세상엔 문제가 많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형식에 매여 있고 전통에 매여 있고 관계 갖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다 무너져 있고 이 가운데 진짜 하나님 믿는 건 이런 게 아닌데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 이런 게 아닌데 답답하고 억울하게 호소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 아니하시나이다. 이거 뭐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하박국이 기도한 거죠. 하박국이 이제 전도사를 칩시다. 여러분 부서 전도사 칩시다. 여러분 부서 하라명 부서 몇 명 있죠? 애들? 80명. 80명 애들이 아무도 찬양 시간에 입을 안 열어. 80명 애들이 한 명도 깨지 않고 다 자. 80명 애들이 다 기도 안 하고 그래 한 명도 안 나오고 전사님 말을 아무도 안 듣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자, 선생님들 그래요. 선생님도 아무도 관심 없어. 자 그런 분위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도 기도 시작하고 내일도 시작하고 모레도 하고 글피도 하고 1년을 기도했어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79명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니야. 한 명이라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바뀌어. 80명이 다 문제야. 그대로 그 문제가 그대로 돼. 그때 나오는 기도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기도한 사람이 하는 말이죠.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었는데 왜 구원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저들이 안 바뀝니까?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폭력에 휩싸이고 이렇게 의롭지 못하고 은혜가 흐르지 않는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하박국이 막 그렇게 토로를 해요. 하박국의 마음에 좀 공감이 가지 않아요? 열정적이고 마음이 있고 국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 은혜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했던 이스라엘이 무너지던 시기에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웃긴 대답을 하세요. 나 계획이 있어 이러면서. 나 계획이 있어. 이스라엘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기 밖에 바벨론이라는 애들 데리고 오려고. 걔네들은 되게 무시무시한 애들인데 다 개박살 내려고. 이런 거죠. 우리가 직장 상사나 주변의 관계나 문제 때문에 주님 언제까지 이런 일 계속 벌리십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주님 구원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한테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이제 응답을 해오시는 거예요. 나 다 계획이 있어. 너 그 상사 때문에 힘들지? 나 니네 경제를 아주 박살내려고. 아직 지금 네가 눈 붙이고 누울 곳이 있지? 나 니네 집 밖에 쫓아내려고. 지금 추운 겨울에 밖에서 한번 잡아야 이게 힘들구나 하려고. 니네 부서 80명 안 변화시킬 거야. 안 변화시킬 거고 그냥 다 내가 해체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전도사 진짜 사용 못한다. 저 전도사 때문에 애들 다 나간다. 손가락질 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오늘 그렇게 응답하시면, 여러분 부서를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 회사와 직장과 가정을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박국서가 그 시간 가운데 벌어졌잖아요. 실제로 남유다가 무너졌잖아요. 우리는 이걸 성경의 이야기로 생각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대답하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할 거냐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좋은 것만 그냥 우리가 망상회로를 돌리면서 이렇게 잘 될 거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돼가 아니라 응답이 그렇게 왔다고요. 하박국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시죠. 불과 100년 전 정도쯤에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잡혀갔죠.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사람들을 넣고 가스를 틀면 사람들이 죽고, 사람들을 넣고 가스를 틀면 사람들이 죽고 반복했죠. 그때 유대인들이 335 모여가지고 부른 노래가 있어요. 아니마민이란 노래의 가사는 이래요. 나는 믿노라.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리라는 것을. 그러나 때때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메시아는 너무 늦으신다 라는 노래를 계속 반복하면서 죽었다고 해요. 나는 믿어요 하나님, 메시아가 찾아올 것을. 그런데 너무 늦으십니다. 엄마가 죽고 그 자녀가 들어가고. 이런 상황과 역사가 없냐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기만 하냐고요. 우리가 한번 주변을 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인생을 평탄하다, 안전하다, 잘 산다, 좋다고 하려면 여러분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채워져 있어야 돼요. 자 봐봐요. 일단 돈이 있어야겠죠. 그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건강이 있어야겠죠. 아파 뒤지면 힘들거든요. 안 되거든요. 정신적으로도 괜찮아야겠죠. 심리적으로도 막 눌리면 안 되니까요. 그죠? 여러분 괴롭히는, 옆에서 계속 괴롭히는 관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직장상사가 미친 듯이 좋아. 그럼 인생 불행하단 말이에요. 자아를 찾아야겠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그렇죠? 행복한 사람을 만나야겠죠.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랑 싸우고 이러면 또 힘드니까. 그렇죠? 좋은 공동체 안에 또 들어가야겠죠. 네, 나중에 아이를 낳는다 칩시다. 아이를 갖는 것도 문제고 낳는 것도 문제고 그 아이 주변도 다 그래야겠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흠이 없고 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흠이 없고 탈이 없는 세대가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보내게 하시는 이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미련하게 모든 걸 다 꺼놓고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하박국한테는 안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안 될 거야, 큰일 날 거야. 그래서 하박국이 힘들어해요. 하박국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하박국 앞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박국이 기대하는 구원을 하나님이 이야기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족속이 부끄러움을 당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지가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냐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종종 하나님께 상처를 받고 돌아간다는 많은 청년들이 있죠. 하박국은 아직 신앙이 좀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다시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 다시 안 해요? 시작 나 기도 안 해! 이러고 어마무시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놓죠. 하박국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야 안 그럴 거야. 아니야 우리 주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볼까요? 하박국 1장 12절이에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거룩한 이시요 주께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제가 정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17절 갈게요. 그가 그물을 먹고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박국이 지금 뭐랑 충돌하냐면요, 자기가 배우고 알아온 하나님의 모습과 자기한테 응답해 오시는 이 현실 속의 하나님의 모습이 충돌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배웠겠어요? 여호와라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고 사랑이 끝없는 여호와라 들었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족속을 죽이고 나한테 수치를 주겠대. 하나님 안 죽겠죠? 에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 아니겠죠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계속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끝내요? 그가 그물을 떨고 계속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까? 요나예요. 옳습니까? 아니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박국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 여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알미 하박국 안에는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은혜 주죠. 하나님 인도하죠. 하나님 함께 하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이 메시지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기도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러니까 따지는 거죠.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예,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멸망할 것 같은 곳으로 주님이 보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선명하죠. 그렇죠? 완전 선명해요. 망할 거야. 그런데 그래서 기도가 모호해져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해보셨나요? 하나님의 응답이 선명해요. 주님 이런 일을 도와주세요. 주님 이 교회가 은혜 있게 해주세요. 싫어! 선명하게 왔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지 않을 것 같나요? 여러분 수련회 준비하는데 기도하잖아요.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거죠. 싫어! 나 그 수련회 가운데 은혜 안 부어줄 거야. 왜 그러세요? 그게 옳아요?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모호한 거죠. 모르겠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응답이 선명하다고 꼭 우리가 하는 기도가 선명해지지 않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선명하다고 우리의 걸음이 선명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명확하게 하나님 날 알려주세요. 내 길을 보여주세요 해서 보여준다고 사람들이 아하 하고 가지 않더라 이겁니다. 물어봐요. 왜요? 모르겠어요. 왜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지더라 이겁니다. 이게 하박국서 1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자, 챕터 2예요. 두 번째. 안개로 향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리냐면 하박국한테 대답을 안 해버리십니다. 1장과 2장 사이에는 시간의 간극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박국이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기다릴 거라 그러거든요. 나 파수꾼처럼 서서 볼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나 안 하시나 어떤 일은 내가 지켜볼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말에 그냥 대답 안 하십니다. 네 봐라 그래 니. 응답 안 하면 어떡할래?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하박국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렵죠? 근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다려. 바벨론도 언젠간 망할 거야. 기다려.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 은혜 주세요. 싫어! 라고 해놓고 기다려. 언젠간 내가 칠 거 다 치면, 흩을 거 다 흩치면 은혜 줄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언제요? 말 안 해.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해요. 자, 다시 한번 틀어줄래요?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어쩌면 굉장히 하박국이 기도하지도 않은 생뚱맞은 대답을 해요. 저 얘기를 왜 해요? 뭐 잠언이에요? 기다려. 반드시 응할 거야. 됐잖아요. 근데 4절에 붙이신다고요?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4절 때문에 바울의 신학이 시작하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로마서가 쓰여지거든요. 바울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어떤 의미로는 맥락에 굉장히 안 맞아요. 바벨론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해가지고 거짓되고 악한 자들을 내가 다 치고 분명 하나님이 이거를 끝낼 때가 오고 다시 하나님이 일할 때가 온다는 3절은 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런데 보라, 그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일종의 대조구문을 가져온다는 거죠. 자, 볼게요. 첫 번째,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하나님이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하박국이 이걸 물어봤거든요.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악한 게 많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악인과 의인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과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사람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정리하냐? 악한 자들의 특징을 알려줄게. 마음이 교만해. 그래서 정직하지 못해. 묘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뭘 끌고 오지 않냐면 악행을 끌고 오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고 이걸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걸 끌고 오지 않아. 지금 뭘 끌고 오냐면, 내가 쳐버릴 악인의 기준을 알려줄게. 마음이 교만해서 정직하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짓말 한다는 얘기거든요, 스스로. 예,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 왜 일하지 않냐는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나는 일할 거고 칠 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의롭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니네가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앞으로 니네가 가야 되는지 알려줄게. 그 전에 먼저 니네가 뭘 알아야 되냐면 거짓말하지 마, 속이지 마, 이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속이지 마, 정직하게 마주해, 이 말부터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 마음을. 괜찮을 거야, 될 거야. 스스로를 높이지도 말고 스스로 그 자리에 위치에 앉게 하지도 마. 그럼 니네 기도가 거짓되고 니네 찬양이 거짓되고 니네가 듣는 말씀이 거짓돼.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로 이야기해 볼까요? 성도들이 꼭 자기 교회에 와야 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적용점을 보면 그래요. 자, 여러분이 청년부를 다녀요. 여러분 청년부에 있는 청년들이 다 더 좋은 다른 교회 간다면 한두 번은 축복하면서 보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믿음이 좋은 순서대로 가니까 여기 지쳐가지고 더 지기들, 더 괜찮은 애들이 계속 다른 교회로 간다면 여러분은 축복해서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 일을 정직하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이뤄가야 될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악인의 특징이 뭐냐? 마음이 이미 부풀 대로 부풀어서, 마음이 이미 팽창해서 모든 말을 왜곡해서 듣는다. 모든 말에 정직하지 못하다. 네 삶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정직하게 마주하면, 내일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마주하면,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돌아오고 퇴근할 때까지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대하는 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하면 인생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위선과 과식과 껍데기를 끊임없이 쓰고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익숙해져서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잖아요. 예의 바른 척, 상냥한 척, 괜찮은 척, 아닌 척, 그리고 집 가서 자지 뭐. 그거 다 허물고 여러분이 굉장히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와 상황과 여러분 자신을 마주하면 뭐가 남을 것 같아요? 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유해 줄게요. 수련회에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분노. 자, 너무 기도도 안 해요. 내가 아이들을 보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수련회 왔잖아요.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왜 안 변화시켜 주세요? 쟤네 기도할 줄도 모르고 찬양할 줄도 모르잖아요. 제가 일으키고 끌고 가고 무릎 꿇리고 해도 2분 3분을 넘지를 못해요. 주님, 얘네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주세요. 왜? 또 시작이시네. 왜? 하준아, 왜? 왜 변화시켜줘야 돼? 왜 너는 그렇게 나한테 성내고 있어? 날 믿는다며. 내가 일할 걸 믿는다며. 내가 이제 살아 역사하시고 존재하는 걸 믿는다며. 근데 네 기도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애들이 좀 무릎 안 꿇고 애들이 반응 안 하니까 내가 일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왜 변화시켜줘야 돼? 왜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난 굉장히 정당한 기도를 했다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있었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막 시험 들어요. 앞에서 애들이 막 이러고 있고 하나님 위에서 이러고 있고.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남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하박국이 열심으로 기도하죠. 노력하죠. 애쓰죠. 그게 여러분 삶의 열매를 맺습니까? 몰라요. 그쵸? 우리 들로스도 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줬죠. 많은 사람을. 그게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렵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남는 건 뭐냐면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정직하게 보면 뭘 믿을 거예요? 여러분이 쌓아온 노력? 내가 수련을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이 수련회는 잘 될 거야? 나는 여기에서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이건 잘 될 거야?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여 거짓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뭔가를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날 손 대시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정직한 자가 붙잡을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그런데 악한 자들은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해. 이상한 대조죠.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정직하지 못해 하면 의인은 정직해 라고 얘기하던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하면 악한 자들은 의심해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조하지 않고 어떻게 대조하시냐면 악한 자들은 정직하지 못해.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그리고 이게 대칭돼. 왜? 정직하면 믿음밖에 안 남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정직하게 바라보면 영원한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이 어느 무언가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한들, 누군가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한들, 어떤 곳에 잘 살게 해달라고 한들, 그것이 영원합니까? 그것이 여러분 삶에 정말 변화를 가져옵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을 정반대로 인도하면 여러분 또 꼬꾸라져서 바닥에서 엉엉 울면서 나는 삶을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 불안에 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안한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위로를 더해 주십니다. 하박국 2장 13절에서 14절에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쓸데없는 짓 한다는 얘기예요.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람을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 13절부터 무슨 얘기인지 설명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네가 어마무시하다고, 네가 영향력이 크다고, 네가 이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저들이
사실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탈 것이고 헛된 것이라는 것은 내가 정한 일이다. 세상의 어떤 일도 다 헛되게 만드는 것은 내가 결정한 일이다. 왜? 그래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무슨 말일까요? 바다가 물이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바다에 가득한 것이 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려고 내가 세상의 모든 노력을 헛되게 하도록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왜 하박국에게 위로냐면요, 하박국은 지금 자기 기도를 부인당했어요. 네가 기도하고 노력한 게 쓸데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쓸모없고 너가 할 수 있는 건 나를 믿는 것밖에 없고 네 노력으로 아무것도 못 바꾸는 현실을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뿐만 아니라 저기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걸 경험시킬 거야. 이래서 위로해요. 너만 지금 네 기도만 안 들어주고 너만 멸망하고 너만 지금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하든 뭘 하든 저 나라가 하든 바벨론이 하든 그 어떤 것도 다 헛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끼리 자랑하고 싸워, 이 얘기예요. 니네들끼리 어느 회사를 갔네, 잘생긴 사람을 만났네, 못생긴 사람을 만났네, 내 부서가 더 컸네, 네 교회가 더 컸네, 니네들끼리 싸워. 다 헛된 거니까 다 의미 없게 만들 거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걸 내가 남길 거야. 믿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믿음. 이게 우리의 기도에 결국 요구되는 유일한 자격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공중에다 하는 헛소리예요. 그냥 뭐랄까 방언 기도 따라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 있는 거 알아요? 순복음 계통 중에는 방언 기도 따라하게 시키거든요. 코카콜라 거꾸로 하고 코카콜라 라 뭐죠? 코카콜라 콜카코 라 코카콜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문장이 아무리 좋든 아무리 수려하든 아무리 화려하든 다 의미 없고 결국 남는 건 뭐냐면 믿음. 어떤 믿음? 모든 것이 의미 없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 영원한 분 앞에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 다 쓸모없다는 믿음. 이 시대도 지나가고 이 다음 시대도 지나간다는 믿음. 그러니 기도는 자발적으로 그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자, 3번이에요. 안개를 바라보는 태도. 하박국이 이걸 이해하기 시작해요. 이게 옳니 저게 옳니, 이게 맞니 저게 틀리니, 이렇게 기도해야 되니 저렇게 기도해야 되니,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를 이루어주시고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랑 안건을 가지고 토의하려던 하박국이 뭘 이해하기 시작하냐면 그런 게 아니구나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신앙과 삶은 그런 게 아니구나.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남는 거구나.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요? 하박국이 기도하는 태도가 먼저 바뀌어요. 아까 전에 하박국을 생각해봐요. 막 이게 옳습니까? 막 이랬잖아요. 자, 하박국서 3장 2절. 자, 우린 목소리도 바꿔야 돼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약간 북한 사람 같은데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애가 굉장히 수그러들었어요. 굉장히 낮아졌어요. 하나님 저 놀랐잖아요. 하나님 저 놀랐잖아요. 아니 그 어차피 당할 거면 좀 빨리 해주세요. 빨리. 약간 제 상상으로는 약간 최강록 말투. 빨리. 진노를 긍휼 잊지 마옵소서. 왜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진짜 내 모든 것들이 쓸모없다는 걸 깨닫고 저 적군이 오는 것도 이 나라가 망하는 것도 세우는 것도 그것도 다 의미 없다는 걸 깨닫고 내 안에 지금 남길 수 있는 게 믿음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그 사람이 뭐가 바뀌냐면 태도가 바뀌어요. 무섭거든요. 하나님 사실 진짜 무섭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겁대가리를 상실해서 그렇지 하나님 일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어떤 자리에 넣으시면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는 그 자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자리에 그냥 쉬이 놓일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성경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수도 없이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자주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는 제 표현으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기도 중간중간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주님,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여러분을 향한 기도도 그렇고 자 자신을 향한 기도도 그래요. 제가 보기엔 연단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 하나님, 저 새끼 연단해요. 연단하는데 수일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연단하는데 조금만 친절하게 해주세요.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나도 알아요. 나도 배워야 되고 나도 이 상황 속에 있어야 되는 거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맞을 매 빨리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좀만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무서워요, 하나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요, 제가 여기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마음을 낮추십시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진짜 믿음만이 유일하게 기도의 리소스인 사람은 자기를 낮추게 돼 있어요. 함부로 까불지 않게 돼 있다고요. 혓바닥을 함부로 놀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비슷한 기도가 시편에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도인데 시편 123편 2절의 기도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둘로스의 태도 아닙니까? 종이 주인에게 왔을 때, 주인이 그 종에게 사례를 내리거나 그 종에게 먹을 걸 제공하지 않으면 종은 여전히 종이고 그냥 굶는 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주인의 손을?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기도할 때 그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 조금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셔도 돼요. 멸망시켜도 되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도 되고, 하나님 나를 높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나를 내쫓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 조금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언제 고칠 거냐며, 어떻게 하실 거냐며, 왜 이 세상에 죄가 많냐며, 이 기도가 옳은 기도 같죠. 내 기도의 내용이 너무 옳으니까, 내 기도의 내용이 너무 하나님 말씀 같으니까, 정의와 선과 은혜와 아이들이 은혜 받고 아이들이 변화, 너무 옳은 것 같죠?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도가 글러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면 네가 낮아지게 돼 있다고요.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이게 자기의 운명을 수용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박국은 받아들인 거예요. 와, 조졌다. 야, 그냥 내 시대는 밟히는 시대구나. 내 시대는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구나. 그냥 나는 여기서 이거 세 장 남기고 죽는 인생이구나. 주님, 조금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은 언젠가 여러분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아무리 똑똑하려고 해도 여러분 안에 한계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여러분이 관계를 잘하려고 해도 여러분 성품에 한계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더 살고 싶어도 여러분이 인생에 한계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박국이 마주하는 이 태도를 우리는 언젠간 마주해야 돼요. 우리가 죽이고 우리가 살릴 수 없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대 동안 노예살이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애 낳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대에 그러면 어떡할래요? 자, 나의 뜻이 이 출산율이 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이 한국 가운데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부강하여 그 자체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아이를 한 가정당 4명 이상씩 낳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겠죠. 아, 그러면 어떤 남편을, 어떤 아내를 나에게 주시려나이까? 하나님 대답하시죠. 아무나 잡아라.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내 시대가, 내 부르심이, 내 터전이 긍정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길이 옳다 하시고 선하다 하시면 그 길을 가긴 갈 건데 너무 무서우니까 제발 주님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고 싹싹 빌면서 가실 수 있겠냐고요. 이제 하박국은 자기의 태도를 굉장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저는 저기서 저 표현에 너무 공감이 가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딱 저 기분이 들어요. 속이 썩어요. 우리나라 표현도 좋죠. 속이 상해요. 너무 무섭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이런 시대를 가야 돼? 야, 나는 왜 이런 시대의 선지자야? 나도 좀 부흥기 선지자면 얼마나 좋아. 그래도 엘리야 시대는 불 내리기라도 했지. 마법사 갖고 얼마나 좋아. 파이어. 근데 나는 뭐 그냥 하나님이랑 2장 동안 싸우고 1잔 동안 기도하고 끝나는 선지자야. 예.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고 마음이 다 편해지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뒤에서 부르는 찬양이 마음이 너무 편해서 기뻐서 안정감을 누려서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지금 괴롭대잖아요. 힘들대잖아요. 속이 썩는 것 같대잖아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여러분 몰려옵니다. 여러분 정신을 억누릅니다. 그때 하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의 선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를 보면 그분이 편안하시거나 믿음이 있거나 나아가지 못했어요. 무서워했고 바닥을 기어다녔고 눈물을 흘리고 도망치고 싶어 했어요. 보네포 목사님의 옥중 일기를 읽어보면 그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고뇌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회피하려고 하는지 그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지하운동 저자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신앙이 자란다고 두려움이 없어지거나 스트레스가 사라지거나 억눌림이 사라지거나 마음의 평화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박국이 이 찬양을 할 때 내가 너무 편해서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합니다. 난 무화과 나무 잎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죠?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눌리죠?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괴롭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억눌립니다. 주님 긍휼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내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내 부르심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 무너질 것 같습니다. 기도란 그런 태도로 하는 거라고 하박국서에서 무시무시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포인트예요. 안개 넘어 부르는 찬양. 자, 우리 좀 느껴지시나요? 이 하박국이 무수히 많은 안개 가운데를 헤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의 가사가 나오게 됩니다. 17절 18절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할게요. 저 고백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신앙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다른 무언가로 말미암아 내 행복을 쫓고 있는 거고 다른 무언가 안정된 삶과 정해진 공간과 세팅된 예배당 안에서 신앙 있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한때 설교 시간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청년지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야. 결혼하고 해놔봐. 너의 신앙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신앙이 아니야. 청년들의 표정이 그때 너무 웃겼어요. 약간 목사님 말씀에서 반항은 못하는데 신앙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건 뭐지? 라는 표정과 동시에 그럼 어떻게 해야 신앙이 되지? 결혼해야 되나? 라는 이 혼란. 무슨 말이냐면요. 다 뺏어도 저 고백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이거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이 언젠가 온대요.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멸망이 올 거고 하나님이 언젠가 그 끝에서 다 모든 것을 회복시킬 거야. 그 말을 우리한테는 안 하셨습니까?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하박국처럼 못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묻는 도전이 여기 있어요. 왜 너희는 하박국처럼 기도하지 않아? 왜 너희는 거기까지 가지 못해? 왜 너희 신앙은 다른 데서 멈춰? 주님, 그래도 저는 무화과 나무가 좋습니다. 주님, 저는 그래도 포도나무는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양은 없어도 우리 외양간에 소는 없어도 양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너희는 그래? 여러분 한번 볼게요. 하박국이 기도해서 바뀐 게 뭐가 있어요? 하박국이 지금 3장 내내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해서 바뀐 게 뭐가 있냐고요. 어떤 상황이 바뀌었고 어떤 백성이 바뀌었고 어떤 곳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고요. 근데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하박국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사와 여러분의 관심사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대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이야기는 넌 뭐 때문에 기도하는데? 이 이야기예요. 하박국에는 여전히 찬양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여전히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어요. 방금 전 절까지만 해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래요. 진짜 웃긴 게 성경에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나 자연스럽게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포하고 쟁취하는 무언가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기뻐. 이런 거예요. 왜? 찌르는 순간 생각하는 거죠. 이 몸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유지하려고 사는 거 아니야. 이 생활 유지하려고 사는 거 아니야. 내 삶과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해서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죽을 운명으로 태어나셨어요. 그죠? 나는 아기 때 뿅 태어나서 난 십자가 때문에 태어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공감을 안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이 뿅 태어났는데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손을 싹싹 빌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운명이에요. 기도하고 싶어요? 하고 그냥 하기 싫지?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벌벌 떠시잖아요. 뭐가 바뀝니까? 십자가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삶과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 운명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예수님께서 눈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힘, 그 무엇도 없이 실패한 것 같고 아무런 성취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복하고 나아가는 힘, 그 고백을 하박국이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나는 다른 무언가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내 삶에 무언가가 일어났다고, 수련 내가 좀 잘 됐다고, 교회가 좀 잘 됐다고, 내 삶에 뭔가 좀 풀렸다고, 난 그런 걸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빼앗았다고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가 있고 내 머리가 억눌리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외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하박국의 씨름이고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과 상담을 하는 많은 시간 가운데 결국 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거예요. 무너질 것들을 무너지게 하는 시대로 보낼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쇠락하는 시대에 보내셨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그 마지막 편지를, 그 선지서를 이렇게 끝냅니다. 19절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은 높은 바위 틈을 뛰어다닙니다. 환란이 안 온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곳을 하나님과 같이 뛰어다닐 거라고, 힘을 내서 돌아다닐 거라고, 내가 주님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은 사실 하박국보다 앞선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했던 고백이에요. 그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했던 고백이에요. 제가 세 구절을 가져왔는데요. 먼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홍해를 가르고 나오고 모세가 드리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나오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윗 역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모두 찬양입니다. 이 안개 속에서 안개 너머로 갈 수 있는 길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힘이 나지 않는다고요? 어렵다고요? 기쁨이 없다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누가 너의 힘이냐?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 인생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이는 당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붙드십니다. 주님, 내가 사슴같이 문제가 있어도 바위틈 사이라도 주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무화과 나무 쫓지 않겠습니다. 포도나무 쫓지 않겠습니다. 안 볼게요, 주님. 주님 때문에 기쁘다 고백할 거고, 주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 고백할게요. 안 볼게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아무리 인생의 안개가 짙다 하여도,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하여도, 여러분의 기도가 이곳에 도달한다면 여러분은 그 안개를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다 하여도,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이 막막하고 여러분의 수준이 낮고 신앙이 무너져 있다고 하여도,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시작하여 여러분 기도가 이 자리에 도착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의 힘이시니 내가 갈게요 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둘로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안개 같은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답을 모르겠고 답을 알려주셔도 더 어려운, 그냥 우리가 원하는 쉬운 회복, 쉬운 변화가 아니라 그 막막한 인생을 주시는 것 같은 그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어쩌면은 그 안개가 싫어서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주님께 나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무언가를 붙잡으면서 나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론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내가 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불러주시고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할수록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주님이 뜻하시는 길을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기도합니다. 어두컴컴하고 억눌린 곳에서 기도합니다.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계시기에,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인생, 주님, 그 시대, 그 상황, 그 환경,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개 속으로 나아가게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고백을 되찾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되찾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주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고 계획하는 것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 진짜 이제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잘 풀리건 안 풀리건, 인생이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원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남는 건 원래 붙잡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 붙잡고 나옵니다. 주님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마음모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졌다고, 이제 힘들다고, 이제 주님밖에 믿을 수 없다고 할 때, 영원한 것을 주님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너희가 진짜 붙잡을 수 있는 건 원래 처음부터 나밖에 없었다. 너희는 원래 늘 손쓸돌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 너희는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고. 하나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하게 이 삶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구하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줄 아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정직하게 영원한 주님을 붙잡습니다. 무너져도 붙잡고 일어나도 붙잡고, 정직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내 마음의 거짓말들, 사탄이 나를 하는 거짓말들, 하나님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된다는 거짓말들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믿음, 믿음대로 살아갈 줄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면 갈 수 없다는 그 믿음, 하나님밖에 처음부터 붙잡을 분이 없었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하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 고백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거짓된 껍데기들 하나님 앞에 사회생활하는 그런 태도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헛되게 만든, 주님이 무너뜨리신, 주님을 깊게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이 무너뜨리신 것들 무너뜨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돌봐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상황이 풀린다고 기뻐하지도 마시고, 상황이 꼬인다고 우울하다고 무너진다고 이야기하지도 마십시오.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거 붙잡고 사는 존재고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왜 우울해하고 있고 왜 무너져 있고 왜 자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힘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사람도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하며 그 무엇도 내게 힘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기쁨이고 힘이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기뻐해야 된다고,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했을 뿐 무너져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 무너지면 땅에서 우울증이 왔다느니 마음이 무너졌다느니 힘이 없다느니 하나님 바라볼 수 하나님 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육신은 시간을 그렇습니다.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힘드셨고 이 하박국도 땅이 돌린다고 고백하며 예,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더 고백합니다. 좋은 건 없습니다. 나의 기쁨은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나의 힘은 하나님 우리를 한 살게 분밖에 없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답게 살아가게 나의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의 구원은 당신에게밖에 없다. 우리의 기쁨이 가볍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 기쁨이 바라보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된 것들도 나의 그런 걸로 힘이 되신 만족하는 여호와여, 수 없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비밀이 되시고 안개 속에 계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내가 당신 때문에 즐거워하고 당신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내가 주어진 인생을 뚜벅뚜벅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라도 주님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고백하며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걸어가는 오히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 우리를 세상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듣기 좋고 눈에 보기 좋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계심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계심으로 하나님 힘을 얻는 하나님 그런 들로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실수록 안개 속으로 걸어갔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정직하게 보길 원치 않았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면 된다 생각했고 그저 오늘 하루만 잘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던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 수 있거나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기도할 수 없고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비록 하박국처럼 우리의 육신은 눌리고 우리는 겸손하여지고 낮춰지고 무너지는 것 같고 스트레스 받고 두렵고 억압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고백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당신의 힘을 얻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여도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없고 두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또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 되신다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 되신다고, 내가 믿을 분은 당신밖에 없다고, 당신의 일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며 걸어가는 하박국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나와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이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고 믿을 게 하나 없어 보이는 이 삶에서 오직 주님만이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능력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을 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위태로울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끌어가심을 잊지 않고 그 주님만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 것을 붙잡느라 주님을 놓치는 멍청한 선택을 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붙잡는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